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교회들 일곱 교회를 살펴보는데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8절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작하죠.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강력한 예수님의 묘사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요? 일곱 뼈를 들고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서머나 교회는 뭐요? 처음이면 마지막이고 죽었다 살아나신 분. 이건 다 우리가 들어왔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버가모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좌우에 날선검이 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뭐예요? 그 검은 우리에게 심판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붙들고 깨달아 지혜롭게 살아가면 그 검은 우리에게 뭡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양날의 검이 된단 말이죠.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바뀌었는데, 오늘 네 번째 이 교회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래요?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이런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눈인데 뭐예요? 피곤한 눈이 아니에요. 잘 안 보여서 안경 쓴 눈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꽃처럼 여러분 우리들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단 말입니다. 예수님 앞엔 거짓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을 고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한 죄를 숨길 수 없어요. 인간 앞에서는 숨길 수 있겠죠. 우리 새벽 예배 지금 40일 말씀 양육하는데요, 다 배운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다 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요, 이미 하나님은 다 증거를 수집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표현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 발은 뭐예요? 빛난 주석 같다는 거예요. 이 발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을 살면 이 발로 우리를 밟으신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그리스도인 내가 교회에 나온다, 주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한다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은 예수 믿기 전이나 아니면 세례를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내 삶의 패턴, 내 삶의 가치관, 바라보는 목적이 변화되어 있지 않다.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래,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한번 봐야지 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은요,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늘 어디 안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눈을 떠야 되는데 저도 눈을 뜨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만 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간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눈을 그냥 부릅뜨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처럼 행동하기 어려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말씀이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못한단 말이죠. 왜? 주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동안 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뭐냐? 믿음을 너무 강조했습니다. 믿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행위가 뒤따라오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중요하다는 걸 많이 강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행위, 그걸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교회의 영향력, 십자가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점점 사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옅어져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믿음만큼 내 행위도 오는 겁니다. 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크면 클수록 내 행위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많이 이렇게 예배당에 40년 동안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걸로 그 사람의 구원의 잣대를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어제 믿었다 해도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면, 그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크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 짧은 글 안에, 이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태까지 앞에 교회들도 칭찬했지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칭찬을, 따뜻한 칭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심판의 말씀도, 이들을 징계하는 말씀도 엄청나게 셉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그랬느냐면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해요, 자꾸.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행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자기네를 보실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주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는 잘 드립니다.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선 전혀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이 나를 따라서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일하고 열심히 밥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예요? 전혀 주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없었기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을 보았을 때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심판과 연결되느냐. 23절에 이렇게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나는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심판해야 될 때에 모든 교회가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마음의 중심, 너희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게 됐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당한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행위를 하지 않고 살아갔다면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23절의 말씀이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수님 어떤 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중심,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를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오늘 23절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모든 교회가 겉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것은 마치 엑스레이를 통해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엑스레이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봅니까?
안에 있는, 우리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의 안을 볼 수는 없잖아요. 몸 안의 상태를. 그러나 주님은 어떻다? 주님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상태를 다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판단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지난 한 주간은 얼마나 주님 마음에 합당했는지, 또 이 한 주간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 하나님이 원하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깨닫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지은 은밀한 죄도 주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또한 남들이 다 아는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해도 그걸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나는 모르고 지나간 그 무의식 가운데 지은 죄도 주님 앞에서는 나중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의식하면서 지은 죄도 주님 앞엔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늘 우리의 행동 거지를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먼저 이런 칭찬을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칭찬하시죠. 아주 칭찬이 구체적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상당히 구체적이고,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가 그만큼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실천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같이요. 첫 번째는 뭐요? 주님이 뭘 아신대요. 이 안다는 표현이 뭔지는 제가 앞에 설교에서도 다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너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 사업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하는 사업,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육하는 거죠. 성도들을 교육하고 교회에 봉사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 이 일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의 사업을 안다 이렇게 칭찬하셨고, 두 번째는 뭐요? 사랑을 안다. 너희들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고 밖에 나아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칭찬. 그 다음은 뭐요? 믿음. 너희들의 믿음도 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 그렇죠? 로마의 황제에게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쫓는 그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휘둘리지 않았어요. 서문화 교회처럼 휘둘리지 않고 너희가 그 믿음도 잘 지켰던 거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섬김도 알고 인내를 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너희가 잘하고 있는 걸 안다,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칭찬하셨어요. 그만큼 두아디라 교회가 복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너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언뜻 떠오르는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100이었는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0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질타를 받게 되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처음엔 0이었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엔 100이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완전히 상반되는 칭찬이죠. 에베소 교회와 여러분 버가모 교회,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버가모 교회 처음엔 잘했어요. 신앙도 지키고 그 우상 숭배하지도 않고 지켰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맥락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해요? 처음보다 오히려 너희가 나중에가 더 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이 더 좋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겨요. 그럼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뭐였느냐? 그건 뭐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였냐?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너무 집중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밖에 나아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질타는 그들이 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인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가 믿는 믿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인내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질타를 받았을까요? 왜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가 너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방식, 내가 여태까지 해온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그렇게 밖에 나아가서 하는 게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이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내 고집대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래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다 뭐예요? 그 자기 중심, 자기 방식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너희들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교회가 구원받고 작은 교회가 구원받는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이상 해야 구원받고 어제 믿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그건 없다. 그건 누가 만든 기준이란 말입니까? 그런 기준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떻게요? 오늘도 너는 나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새벽 말씀 살펴봤죠?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인간은 저나 여러분 우린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늘 이걸 주님 앞에 깨트리는 거예요. 이 작업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뭘 먹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저는 꼭 어디 가면 물어보죠. 뭐 먹을까 하면 아무거나 먹겠대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무거나 먹겠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걸 시키면 이제 가족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아빠가 오늘 분명히 아무거나 먹는다고 해서 저는 내가 시켰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뭐예요? 먹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고,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예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인지 심리학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지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을,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주제는 뭐냐?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농구 경기 하프타임이 됐어요. 쉬는 시간이 됐을 때 이제 이벤트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광판에 이제 한 영상이 나옵니다. 그 영상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 팀은 흰 옷을 입었고 한 팀은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뒤엉켜서 축구를 하는데 몇 번 패스하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그 패스 숫자를 맞히는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농구장이니까 다양한 연령층이 와서 볼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몇 개 막 이제 적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영상이 한 36초 정도 되는 영상이었어요. 막 패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적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끝난 다음에 이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이 영상에 6명의 사람 말고 또 다른 걸 본 것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게 나왔다는 걸 본 건지 아니면은 의식을 했는지 정확하게 봤는지, 그럼 봤다면 무엇이 나왔는지를 한번 적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6명이 패스를 주고받는 사이에 9초 정도 고릴라가 나와서 가슴을 두들리다가 들어갔습니다. 9초 정도나 나왔어요. 그 영상의 내용이.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릴라라고 정확하게 적은 사람, 거기서 나는 거기에 이 영상에 고릴라가 나왔다고 말한 사람은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2,300명 중에 50%만 봤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9초 정도 나왔는데 고릴라를 봤다는 게 50%에 불과했다는 거죠. 나머지는 뭐냐? 뭔가는 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나머지 사람들의 40% 정도가 뭔가는 본 것 같은데 뭔진 고릴라가 나와서 가슴을 두들기고 들어왔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뭘 본 적이 없다. 패스하는 것만 보느라고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은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20절부터 23절에 이런 책망의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부터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니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구체적인 칭찬이 무색해질 정도로 여러분 오늘 책망의 말씀이 엄청 깁니다. 앞에 세 교회와 비교해 보세요. 책망의 말씀이 이렇게 길단 말입니다. 그만큼 어떻게요? 하나님이 실망이 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무섭게 오늘 질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아디라의 교회의 책망의 핵심은 뭐예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선지자를 용납하여 행음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핵심은 행음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뜻이 뭐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이 상실되고, 이 거룩함이 상실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분은 절을 나가나? 교회를 나가나? 모른단 말입니다. 직장 생활을 같이 한참 하는데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장례식장에 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분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구나. 그때서야 아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은 두아디라 교인들이 어떤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주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거룩함이 드러나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세벨과 행음하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을 숭배함을 용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든지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그때마다 믿음을 타협한다 세상과. 그게 뭐예요? 거룩함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걸 제일 좋은 사탄의 전략으로 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이게 더 신앙이 더 좋아지네, 믿음이 더 좋아지네. 사탄 입장에서 볼 때 사탄이 사용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전술이 뭘까요?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52주 정도, 52주도 1년에 쉬운 2번이나 예배 드리는데 2번은 빠져도 되잖아. 그런가? 사람들 다 어디 놀러 다니고 하는데 요즘 시대에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렇지,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굳이 목사님은 마스크도 쓰는데 나오라고 하나? 점점 우리를 거룩함에서 상실되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로 2022년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사탄의 전략은 뭐냐?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가게,
세상과 동행하게 만들어. 우리를 어떻게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데 세상과 그렇게 살아. 야, 요즘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여러분, 세상 사람 두려워서 여러분 지옥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두렵고 걱정되어서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야 되냔 말이죠. 팀 라이라는 신학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부인 곁에 턱수염을 기른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내 식사가 나왔는데 이 청년은 음식 먹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의 부인은 청년에게 어디 몸이 불편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청년은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지금 금식 기도하는 날이기에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인은 그가 기독교인인 줄 알고 자신도 예수를 믿노라고 밝히면서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의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크리스천들의 가정과 결혼 생활을 파괴하기 위하여서 사탄교회 지도자들이 매주 화요일을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 명은 지금 달라스에 있는 목회자와 크리스천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뭐였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종과 행음하였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을 지칭하는 게 아니죠. 그 시대의 두아디라의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아디라 도시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교회 지역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는 그러면 어떤 도시인지를 또 알아야겠죠. 우리 지난주에 버가모, 그러니까는 에베소랑 서머나는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인천 쪽에 있는 항구 도시라면 서머나는 어디요? 대전 정도 되는 아주 수도권, 아주 수도가 되는 거죠. 그런 도시였는데 이 버가모는 그런 도시였는데 오늘 이 두아디라는 어디냐? 그러면 그 버가모에서 조금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쯤 가야 돼요? 한 옥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리상으로 만약에 따지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옥천쯤. 그 내륙 도시인 거예요. 근데 버가모보다는 작은 도시가 되는 것이죠.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옛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셀루커스라는 사람이 만든 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도시를. 근데 왜 두아디라냐? 그 루커스라는 자의 딸이 이름이 두아디라였어요. 그래서 도시 이름을 두아디라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도시지만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로마군이 여기에 군부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버가모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옥천쯤 되니까 바로 오는 거죠. 거기에 군부대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 도시에 상주하고 있는 도시가 두아디라 교회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비록 소도시지만 이 두아디라가 나중에 루디아라는 사도 바울을 돕는 그 여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도시는 양, 세마포, 의류 이런 천으로 옷 만드는 데가 아주 발달해 있는 그런 도시가 이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옷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치품이잖아요. 이렇게 비단으로 만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는 거 말고 그 비싼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싼 옷,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얘기했는데 비싼 옷 있는데 그건 와이셔츠 하나가 막 그런 것들 사치품들이 많은 도시. 그러니까 이 동네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가 두아디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성도였던 루아디라가 이 두아디라 출신의 비단 장사입니다. 비단을 파는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동네가 이 두아디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의 문제는 이게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장사를 하려면 어떤 길드, 그러니까 조합,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만이 이 두아디라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길드, 노동조합 같은 그런 것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조합에 가입해야 취직도 되고 장사도 하고 자식들도 거기서 살고 그렇게 은행 일도 그래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이 동네가. 그래서 이 노동조합은 이 도업조합은 어떻게 했냐? 그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거에 영향을 종교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막강한 힘으로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믿는 신이 있었어요. 우리 노동조합은 예를 들면 우리는 독수리를 믿어. 독수리 같이 우리가 콜 나는 그런 조합이 돼야지. 우리 조합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요? 독수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각 조합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 생계를 유지하려면 그 조합에 가입해야 되고 그 조합에 가입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신을 믿어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워낙 왕성해지고 잘 돼서 이 사업이 조합들마다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번창을 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떤 이 조합원들은 어떤 조합이랑 어떤 조합장이 더 많이 번창했느냐? 이런 수호신을 믿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성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진탕 놀고 돈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들하고 때로는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조합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글로 많이 몰리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다른 조합원들, 다른 조합장들도 야 우리도 바꾸자. 우리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 조합원들이 많이 오겠다. 자극을 주는 거죠. 더 자극적으로. 야 우리도 예배가 끝나면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이게 여성들도 부르고 같이 노니까 우리 조합원으로 와라. 이렇게 홍보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두아디라의 이 문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여인인지 아시죠?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구약에서 등장하는 그 이세벨인데 물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이세벨 그 구약의 이세벨을 비유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세벨이라는 어떤 그 당시에 그들을 다스리던 그런 이세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지칭한 것인지 아니면 이 이세벨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상을 빗대어서 이야기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든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이세벨이라는 이 문화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세상은 자극하고 세상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몇 번 우리 새벽팀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많은 고민이 지금도 수많은 제가 갈등과 번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갈등과 번뇌는 뭐냐? 이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할까 봐의 갈등과 번뇌와 고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엄청난 고민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면서 내 아이는 세상에서 교육하는 시스템에 지금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정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교육했지만 이제 부모의 손을 점점 떠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딸이. 그 아이가 이제 이곳에 나아가서 어떤 걸 교육받아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한다면 지금도 이 번뇌함이 이 고민이 사라지질 않습니다만은 지금도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 고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 고민은 얘가 잘 자랄까 막 친구들은 그런 건 부차적인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교육, 세상이라는 문화, 세상이라는 시스템이 우리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냔 말입니다. 온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치는 점점 추락해 가고 있는 이 시대상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하고 참혹함 이게 제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절에 뭐래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20절 보세요.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세벨을 어떻게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용납하고 있는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용납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 용납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때보다 더 말씀 가운데 교육받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세상을 용납한다면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 더 그 당시 시대상을 보자면 이 두아디라에는 이 상업이 발달해서 이 조합에 가입해야만 했는데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속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부도덕한 행위들이 만연해 있다는 거야. 이런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이런 고민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이 두아디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만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게 하고 만약에 내가 세상과 손잡지 않으면 우리를 불이익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이 선지자 여인, 은유적인 표현이겠지만 늘 말합니다. 괜찮아 김학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돼. 괜찮아, 용납해, 받아들여.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손짓한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우리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편해지니까 마음이. 그래 요즘 같이 코로나 시기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다른 교회도 다 안 하던데. 그렇지, 새벽 예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난 피곤하니까 난 내일 직장도 나가야지. 자꾸 이렇게 우리를 합리화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어떻게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어떻게 해요? 그게 뭐예요? 이세벨이란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받아들여, 괜찮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뭐냐? 이걸 제거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으로 침투하고자 하는 이세벨이라는 이 거짓된 것을, 세상이 용납하라고 하는 이것을 차단하고 잘라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결국은 여러분 없어졌어요. 여러분 두아디라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 처참하게 심판받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역사 가운데 그런 심판을 받게 됐단 말입니다. 왜? 그걸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교회,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가르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훼손됐다는 겁니다. 왜 한국 교회가 점점 능력을 사라지고 한국 교회가 점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이게 상실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야. 이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 이곳에만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 다른 지역, 다른 동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구주교회만이라도 2022년 한 해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거룩함을 지킴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은혜,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아름다운 가난의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봉사를 안 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들을 안 합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국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이런 상실되고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저도 처음 보는 좋은 목사님들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상실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교인이 없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성실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인내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점점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있느냐? 어느 때부터인가 거룩함이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과 손붙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훼손되는 동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수고도 인내도 헌신도 사랑도 믿음도 아니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거룩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해야, 우리가 올 한 해 분명히 붙들어야 할 목적은 뭡니까? 내 안에 거룩함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이 뭐였습니까? 7 귀신이 우리의 마음에 빈집을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함이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거, 빈집이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뭐냐? 성령을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2022년 한 해 나의 인생의 목표를 내 인생의 마음의 거룩함을 지키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세로 가져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성경의 수많은 곳에 거룩함을 지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에베소 1장 4절 시작. 에베소 1장 4절, 곧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와 교인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핵심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의 전략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전략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세상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함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죄는 용납하지 않지만 죄인은 어떻게 해요? 죄인은 용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 인간을 죄인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죄를 용납하지 말면 어떻게? 죄인도, 그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에겐 관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인들에겐 마음을 열고 교회에 받아들이는데 죄에도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관대해가지고 죄인도 다 받아들이니까 죄도, 이렇게 하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 피폐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18절의 말씀보다 불꽃 같은 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이 뭐다고요? 불꽃 같은 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제가 컸어야 되니, 눈이 부리부리해야 눈에서 불빛이 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서, 지금 내 옆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가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없나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노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예수님을 노하게 하는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뭐가 잘못된 겁니까? 겉으로만 경건해요. 마음은 썩어 있고 마음은 거룩하지 않은데 겉으로만 경건하고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사거리에서 합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그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우 참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정말 참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겉으로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누가 왔는지 내가 너희들의 얼굴은 잊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 같아요. 노하심으로 둘러보시고 있단 말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과 61절에 베드로의 삶에 베드로를 보시면서 주님의 눈빛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함께 말씀 살펴봅니다. 시작.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언제 깨달았대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니까. 나는 모릅니다. 아니 주님이 그 앞에 있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날 저녁에 넌 날 3번 부인할 거야. 절대 내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인할 순간이 왔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앞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봐.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을 베드로가 그때 바라보자 그때 말씀이 깨달아졌단 말입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미 때는 지났단 말입니다. 그때 깨닫게 되고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통곡하며 자기 자신의 이 부끄러움을, 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불꽃 같은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는 평생 이 눈빛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는 어떻게 예수님, 내가 예수인 것 같이, 여러분 거꾸로 매달린다는 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거꾸로 매달려 못에 박힌다? 그냥 거꾸로만 있어도 사람이 죽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베드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어쩌면 베드로의 전 인생 가운데 이 눈빛, 주님의 이 불꽃 같은 눈빛이 베드로를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이들은 언제든지 죄를 짓습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회사의 한 직원이 몇 천억이었나요? 2,600억. 가능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들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인간을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늘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 심판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 마지막 결산의 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인생이 하이라이트처럼 동영상이 쫙 등장한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고 있던 나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지금도 나를 찍고 있는, 나를 동영상으로 찍고 계신 예수님이 쫙 보여주신다는 그 얘기예요.
벌거벗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뜻과 나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 주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22절에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22절에 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라고 나와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우리에게 길이 열려져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 여러분, 그러므로 죄 짓는 것보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 죄를 회개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실수가 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는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에 그 주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네. 그 밑에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님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인내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음행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bat세바와 음행을 저지른 다윗, 그러나 다윗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가 그 음행을 저질러 그 남편까지 죽입니다. 큰 죄를 범했으나 그가 그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침상에 이 눈물로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 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성경에서 회개하면 즉각적으로 돌아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네요 하고 무릎 꿇고 회개했다면 아담은 그 저주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성찬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분명히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당신을 저 로마인들의 손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회개했으면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도 기분 나쁘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냥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땅을 판 것이 이것뿐이 있느냐? 그때 회개했어야 돼요. 원래는 더 많이 있었지만 내가 또 살아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 바쳤으면 죄송합니다. 그랬다면 그는 죽지 않았어요. 삽비라는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네, 이게 답니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거짓말까지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짓고 나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심판의 본보기로 여러분 뭘 얘기하냐? 22절부터 23절에 첫 번째는 침상에 던지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학자들 해석할 때 침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침상에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뭐냐? 범죄한 자들의 건강을 치시겠다는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요?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표현은 뭡니까? 회개치 않는 경우에 그 인생은 환난이 기다린다는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셋째는 뭡니까?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는 것은 뭐예요?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영적 자녀를 말하는 거죠. 진짜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영적인 그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잘못된 것, 거룩함을 훼손하는 마음을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병을 주고 환난을 주고 자녀를 치겠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 여러분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러면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뭐냐? 26절부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26절부터 2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끝까지 이 거룩함을 놓치지 않고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권세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 통치권, 지배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자에게, 승리하는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릴 통치권, 지배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약속은 뭐냐? 28절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뭘까요?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벽별의 의미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말씀 이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릴 지배권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 그들의 삶의 중요한 중심은 뭡니까? 거룩함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술을 가리킨 것도 아니요 세상의 것을 가리킨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가나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결한 흰옷,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늘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 그게 여호수아서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윗샘과 아랫샘의 은혜와 열매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 달려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오늘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그런 믿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떳떳하게 자신을 밝히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세상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나라는 거죠. 두 번째, 노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올 때, 세상이 나에게 유혹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서로의 삶에 책임을 지는 소그룹을 형성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혼자는 힘듭니다.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며 함께 격려하고 여러분 손 붙잡고 할 수 있어. 함께 기도합시다. 해서 이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 세상 앞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거룩한 삶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을 드리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한 해 우리 예수 임한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날마다 드러날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주님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일터도, 학교도, 자녀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윗셈과 아랫셈의 생명의 강이 아버지 바다와 같이 흘러 물이 바다 덮음 같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